자,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던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 끝나고 이번 한 4주간 그 오전 모닝 기도회를 하면서 한 4-5가지 설교가 생각이 나서 금요일하고 주일은 그 생각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요거입니다. 소집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소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예, 이거를 이 말 제목을 먼저 의미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화면을 띄워주시면 소집이라는 있죠. 자, 소집이란 말은 뭐 소집한다. 저렇게 한자는 저래 돼 있고 영어로는 읽을 때 사먼이라고 읽는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제가 감히 토익 빵점인데 만점에게 물어볼라 했죠. 사먼입니다. 사먼.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싸가 뭔가 하면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뭐는 먼저입니다. 싸우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병력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전쟁 터지면 소집령이 딱, 징집령이 딱 빨리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군대 안 가지만은 예비군들 있죠. 30살, 저는 이제 민방위이기 때문에 지금 군대는 우리 민을 방위하는 동에 가면 되고, 예비군들은 현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소집입니다. 소집명령. 소환,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용어는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 법률 용어이기도 하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한자가 저는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자는 저는 매우 과학적인 것 같은데, 밑에 입구자가 있고 위에 칼도자가 있죠. 부를 때 옛날에 군인들 부를 때 징집하는 그 군인들이 칼을 딱 들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집에 김계똥 나와, 이 집에 홍길동 나와, 지금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부르고 칼도자하고 입구자가 있고, 집자는 더 웃깁니다. 집자는 모을 집자인데 나무 위에 좀 복잡하게 생긴 거 있죠. 나무목 위에 있는 좀 복잡한 게 새라는 뜻입니다. 새, 여러분 새 날개 안에 있는 그 갈비 갈비라 했는 그 새 갈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뾰족한 저게 다 갈비 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새들이 많이 나무 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본딴 그 한자입니다.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려면 참새 한 마리로는 안 되니까 수백 마리가 필요하고, 그렇죠. 전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호출 명령, 소환 명령은, 징집 명령은 그분이 나팔을 붑니다. 보통 그걸 이제 나팔이라고 표현하죠.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딱 들었는데 부담이 되면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소집한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소집하시면은 1차 여러분 여기에 소집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17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건 확률로 치면은 1700분의 1이다. 여러분, 저는 수학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1700분의 1은 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등호 점점 찍고 제로로, 거의 0%로 보죠. 1700 중에 우리 교회를 건질 확률 0%, 0.0001% 정도 된다. 그 퍼센트를 여러분 뚫고 들어왔으니까 경쟁률이 1699개 교회를 뚫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소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로 소집되었으니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인공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고레스죠. 성이 고시입니다. 우리 교회 고시 없죠.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고레스가 주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분 평신도 돼. 고레스는 일반 왕입니다. 평신도.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목자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고레스가, 저는 처음에 주의 종이라고 그냥 목사, 선교사, 이런 사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성경을 보니까 이거 일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인을 통해서, 일반인 한 명을 통해서 큰 일을 보셨다. 자, 고레스 얼굴이 궁금하죠? 저도 고레스 얼굴이 참 궁금했습니다. 한번 고레스 얼굴 한번 띄워주시죠. 누구 많이 닮은 거 우리 교회 나 오집사님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약간 이탈리안 계열 코도 그렇고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이분의 그 귀에 보면은 귀 위에 별이 저렇게 붙여 있죠. 이 별이 뭡니까? 이 별 뭘까요? 마블,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한번 캡틴, 예, 별 하나 있죠. 요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반인을 선택했는데 저는 캡틴 아메리카의 제 A가 아파스터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만구 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아까 고레스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고레스 옆에 별이 이렇게 딱, 자기 마블이다. 이 사람은 캡틴 뭘까요? 캡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 진짜 안 좋죠. 이란에서 지금 핵무기 날라가고 지금 이스라엘 박살내려 하는데, 옛날에 이란의 고레스 왕이, 이란을 세운 이 우리나라 고구려를 세운 왕이 누군가요? 이순신이죠. 고구려를 세운 왕 강감찬. 주먹이죠, 주먹이 세웠습니다. 고구려는 주먹이죠. 여러분, 강감찬 회개합시다. 참, 네. 이순신을 제가 웃자고 한 거고, 강감찬은 그래, 얼지문덕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얼지문덕이 행주대첩이죠. 이런 아는 게 뭡니까? 그래,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을지문덕은 살수대첩, 권율, 행주대첩, 또 3대 대첩 있잖아. 이순신의 한산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이죠.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왜 상식이 없나요? 주여. 어쨌든 이분이 그 고레스 왕입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 이란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출한 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 안 좋죠. 이게 저는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왜 옛날에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고 포로 귀환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가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영적인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 시대 고레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거기 어디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곳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까지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 이름은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웃긴가? 왜 이게 독특한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이사야 45장의 예언은 누가 한 예언입니까? 이사야가 한 예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고레스는 언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이사야는 언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죠.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이 예언을 썼다는 겁니다. 언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뭐 정확한 제가 기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 년, 2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이 침공하죠. 바벨론의 제국이 70년 망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 초대 왕이 고레스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근데 왜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예언인가 하면은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잘하는 사람도 이름까지를 알아내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그 20대 때 한창 이제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서 앞으로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자 음성 듣기를 한번 했다는 거, 한번 그런 비화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4-5명 기도하면서 진짜 영험한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 이분 한 분 있었는데 형님인데 몇 살 형님인데 막 기도 막 하면서 네 와이프가 지금 눈에 보인다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일단 여자다. 그럼 여자지. 내가 그럼 남자하고 결혼하나? 일단 여자, 일단 머리가 길다. 보인다. 그래, 머리가 길다. 또요, 또 이름 패강, 김패강. 내가 이래,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패광요? 무슨 소리고? 그래 내가 적어놨어. 김패강. 성은 맞췄네. 그런 쇼를 했다는 겁니다. 젊을 때. 근데 이 형님이 실제 보는 형님이었습니다. 한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 형님인데 무슨 패강이라 패강.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무지몽매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 이름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이사야가 정확하게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다. 하나님 지어준 이름이죠. 왜 하나님 그의 이름을 태양으로 지어주셨을까요? 실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고레스 왕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구출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니까. 그 희년에 나오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고레스가 했다는 겁니다. 일반 왕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태양으로 하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어로는 사이러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과정,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몇 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자의로 부르심을 만들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4주간 오전 기도하면서 이 네 편 정도의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전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고 저는 제가 4주간 기도하면서 받았던 첫 번째 주제를 나누는 거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 게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 소집했다는 말이 부르시다는 말입니다. 부르시고 소집하고 또 내가 진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나 등등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엄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정했다란 말입니다. 예정이라 보지 마시고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될 것을 하나님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했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곳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노력도 있었지만은 내 노력이 다라기보다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은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말에 제가 이거 설교 많이 했죠. 내가 은혜로 됐다는 말은 내가 놀고 먹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이것은 말을 할 때는 은혜로 했다라고 말해야 되고 또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놀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요즘은 너무 빨리 가. 오전을 기도를 12시까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그냥 시간이 하루의 일과가 너무 작은 겁니다. 지금 많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정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소집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이 태양이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윤호, 호랑이. 너는 몰랐는데 이번에 우연히 사육사 그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평화주의자라고 하더군요. 짐승의 세계에서 사자는 그 백수의 왕으로서 막 무릎 떠 죽이고 이러는데, 사자는, 호랑이는 동물들 중에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랍니다. 평화를만, 인간에서 공격 안 하면 공격 안 하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성향이 호랑이에게 있는지를. 근데 어쨌든 제 이름이 호랑이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를 태어날 때 호랑이 꿈을 꾸어서 제 이름이 호랑이가 됐습니다. 윤호가. 그래서 고양이 아닙니다. 호랑이 물리입니다. 아직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왜 내 이름이 호랑이가 됐을까? 옛날에 진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독일어 선생, 아직도 기억나. 호랑이가 영어로 타이거인데 독일어는 발음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티거라 읽거든요. 독일어 티거. 윤티거. 또 할아버지 선생 들어서 이거 호랑이잖아. 윤호레이. 그때부터 제 별명 이름은 윤호레이. 왜 내 이름을 호랑이라고 지었었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시고 은혜로 내 이름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계명 안 합니다. 계명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름에, 그래 여러분 부르시면 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둘이가 있죠. 이건 뭐 자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름을 지금 계명을 한 명을 했는데, 그때 이름이 뭐 세연이, 세리, 세라, 세린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이 이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고. 근데 그 자녀가 그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그 이름이 쫙 나왔는데, 세리, 세라, 세린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떤 분이 딱 나오더만은 요 이름을 해라라고 했답니다. 그게 세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요새, 하나님은 나 요새, 연은 불탈 연,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하나님으로 불타라. 지금 세상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나는 그 이름대로, 왜 꿈속에서 지정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샘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 그런 확신, 그런 내 이름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확신, 그 좀 확실하게 좀 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 뭐 오늘 좋은 일 있습니까? 주무시는 분도 없고, 애들 장난도. 근데 분명히 두 분이 예배 때는 둘이 떨어 앉으라고 했는데 둘이 바꾸십시오. 이렇게 지금 장난 안 치는데 이렇게 사이에 바꿔 앉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으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나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난 진짜 감사했습니다.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자,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올려주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거 있죠. 요게 그 NASB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을 좀 다시 이렇게 번역, 하여튼 조금 고전적인 번역입니다. NASB하고 킹제임스, 이게 좀 좋은 번역이죠. 제 이름이 있습니까? 예, 느낌표 같이 신었네요. 호! 예! Everyone who thirsts. 그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호! 물로 오게 해. Come to the water. 예! 호! 제가 이거를 제 인생의 구절로 삼아서, 이거 내 구절 맞다.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니까 호. 기분 나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은 없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죠. 상관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왜 내가 좋아야 여러분들이 시기가 나서 성경에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몇 개를 여러분 이름을 찾아냈는데 진짜 성경에 우리 성도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번 여러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왔는데 한번 몇 개 찾아드리죠. 오늘 팁으로. 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 영화가 얻은 이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은 영화. 좀 밑줄 쳐집니까? 예, 영화. 네, 네. 자, 조금 더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나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리라. 와, 나영. 네 이름, 지금 네 이름 뭐냐? 나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영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무엇이든 지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지원. 어디 갔노? 화장실 갔답니다. 와, 이걸 이야기해.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웃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충격적인 거. 흰돌이, 어떠미 끝.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어떠미 되고 집에서 키우는 그것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좀 확신을 가져라. 저는 내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내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뜻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 누구든 무엇이든 지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루리.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 받은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지금 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집했다.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 네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너 어디 자격증, 세례 주는 자격증 이거 허가 어디에서 허가 받았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가 주드나 땅에서 뭐 무슨 신학교 출신 무슨 학교의 허가를 받았냐? 당국의 허가를 받았냐? 관청의 허가를 받았냐? 하늘의 관청의 허가를 받았냐? 이 내용입니다. 답은 뭐죠? 요한의 일을 할 때 요한의 어떤 권위는, 요한의 소집, 요한을 하나님 호출시킨 것은 하늘의 권위고 하늘 관청에서 하나님이 그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늘이 임명한 합법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학교 자격증은 없었지만은, 졸업장은 없었지만, 박사 학위는 없었지만은 요한은 하늘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요게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은 신학교 졸업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장을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돼.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고 이렇게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하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인간이 임명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를 부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여러분,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로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는데, 그게 뭘까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건 배웠습니다.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성경책이 있었고, 성경책 말고 성경책을 또 해석한 또 많은
유명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건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는 신학교가 아니고 그 무슨 문서인가 하면은 헤르메스의 편지, 그다음에 디다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아닌데 그 예수님을 잘 믿던 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라 성경적인 권위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 책보다는 권위가 높은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디다케 문서에 너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주의 종들이라고 보이는 사쿠라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의 뭐 선지자든 뭐 전도사든 뭐 목사든 이래 들어왔을 때 과도하게 돈을 요구하면 그는 가짜다. 저는 우리 교회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전도사님인데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달라 하더라고 저보고.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월급을 50만 원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월급 50만 원 받고 있을 때 그분에게 75만 원인가 80만 원을 챙겨드렸습니다. 비밀로. 성도들이 아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여자 전도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교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은 2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맞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돈은 채워주는 것인데 그거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쿠라일 수 있다. 가짜일 수 있다. 가짜. 그게 첫 번째.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 디다케. 두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과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나 주의 종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면 그건 내 생각이 되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권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을 안 들을걸요 아마. 내가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에 권위가 더 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두 번째 이유,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 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나오죠. 요겁니다. 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걸 너무 이제 자주 이야기하면서 나 예언자예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명함에도 하나님의 사람 윤호.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순간 자칭 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맞다 하더라도, 자기가 선지자가 맞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성경의 겸손함에 가깝다. 이것 또한 제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다 있죠. 자,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 선지자하고 잘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하고 아마샤하고 붙었습니다. 아마샤도 선지자급입니다. 이는 궁궐 선지자고 아모스는 야전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의 선지자고 아마샤는 기득권을 가진 선지자. 급으로 볼 수 있겠죠?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언을 하니까 나 선지자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나는 선지자, 우리 아버지 목사도 아니야.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야. 나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 배양하는 밭농사하는 농부꾼이야. 이래 이야기해요. 이게 정상적인 선지자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딱 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예, 저 사도입니다. 이랬답니다. 그게 자칭 사도라. 그럼 여러분 아까 자칭 사도로 다시 들어가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2장 2절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년 동안 이런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자칭 사도,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테스트했다라고요. 그들을 테스트해서 그들이 가짜란 것을 들통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가짜라고 들통난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할 것이다. 선지자라고 들어와서 그가 가짜라는 걸 들통내. 하는 상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 다 가짜라는 걸 들통낼 겁니다. 그래 해야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의 거짓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서 너 가짜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교회,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짜입니까? 여러분 짜갑니까? 다 여러분 진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오전에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닝 기도에 아침 8시부터 12시 가지고 지금 옆에 플랜카드 저쪽하고 뒤에 붙이는 거 보셨죠? 많이 올 때는 한 10명씩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닝 기도회가 절찬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간증을 하나 하면, 어제 밤에 낮에 기도하고 밤에 또 잠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침대에 떡 누워서 잠시 기도하고 약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딱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몸이 벌벌 떨리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몸이 되는 겁니다. 막 덕구도 와, 이거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완전 실수했어. 갑자기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지금 약간 느낌이 드는데 이걸 계속 누려야 되는데 지금 몇 시고 하는 생각, 지금 내가 몇 시인데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제가 시계를 보려고 휴대폰을 딱 보니까 12시 반이라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때 사도 선다 스바라지가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질 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취도교회 할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순간 성령은 소멸된다. 오, 맞네. 그때 우리는 사진으로 찍죠. 이게 카메라 2대가 돌아가니까. 그때 자기가 자기 임재를 찍으려고 사진으로 찍지 마라. 그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위적으로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냄새 나는 거, 뭔가 인위적이야. 냄새가 인간적이야, 조작적이야,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냄새나, 그거 성령의 일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 자칭 이렇게 드러내면 그들은 가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믿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너무 돈을 밝히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영성을 너무 과시하는 쪽으로 말하면 저는 좀 상종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 몇 가지, 오늘 진짜 해야 될 주제가 뭔가 하면 알겠다. 오케이. 그럼 내가 부르심 받아서 돈 안 밝히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에 부르심을 사람이 맞는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 하나샘교회를 12년 전에 주의 은혜로 개척을 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적임자입니까? 적임자. 만약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서 했다면 훨씬 더 이 교회가 부흥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적임자가 맞습니까? 라는 패배의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며 적합한 도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지금 내 자리가 맞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내가 맞다면 지금 몇 가지 형태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의 적임자, 그럼 내가 뭐 잘난 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로 부르신 게 하나님이 맞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성경과 관련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란 대제국을 만들고 초대 왕이 됐을 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될 왕입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 고레스 왕에게 누가 했을까요? 다니엘이 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고레스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것만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원년이 1년이니까 1년 차니까 1년 차까지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조금 길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때 쭉 형통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 말입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바사,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고 하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슬슬. 그 나성이 로스앤젤레스. 프랑스를 블란스라고 하죠. 여기 바사가 페르시아의 한자 말입니다. 가차자로 볼 수 있겠죠. 음을 가차해서 빌려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 형통했다. 그럼 여러분, 고레스 시대 때 다니엘이 직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왕에게. 왕이요, 왕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왕이요. 그 실제로 고레스는 합니다, 이 일을.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 찾아갔을 때 이 고레스가 그 성경책에 적힌 자기 이름을 봤을 때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혔을까요? 아,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 이유구나 라고 엄청나게 지금 흥분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흥분. 우와, 성경책의 고레스, 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할 인간입니다. 우와, 말을 듣는 순간 밑에서 막 세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DNA 세포가 팍팍팍, 엔돌핀, 아드레날린이 확 돌면서 막 흥분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눈에 총기가 들어오고 이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맞죠? 실제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역대기죠. 역대기에 바사 왕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로부터 이 말 듣고 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게 해주셨다. 실제 이 페르시아 때 세상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레스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고레스 불신자라고 했죠. 고레스는 불신자이고 일반 사람입니다. 불신자, 이방인 불신자. 그런데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만국의 제국의 왕의 황제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나를 명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백성된 자들은 다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서 흥분된 상태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하죠.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이나 지혜나 명예나 지식이나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랍니다. 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부르심의
가장 추상적인, 가장 원론적인 문장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건축, 그 안에 성전 건축도 들어가겠죠. 교회를 건축하는 거 들어가고, 또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축사하고 이런 거 다 안 들어가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랑과 관련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적인 거 있고, 그 두 개가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만 되겠죠.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하게. 어쨌든 첫 번째 증명. 내가 이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건 뭐냐? 이유가 뭐냐? 흥분된다. 내가 강대상에서 맨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설교하러 올라올 때, 설교하기 전에는 부담됩니다, 저는. 근데 올라오면 흥분됩니다. 올라오기 전에는 부담돼. 왜냐면 또 오늘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올라와고 나서 딱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흥분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올라왔을 때 기분 좋게 흥분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겁니다. 아, 목사가 오늘 힘들게 설교하네. 아, 재미없게 설교하네. 힘들게 설교하네. 뭐 무슨 집에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의 일이, 주님의 부르심이 맞다는 것은 그 일의 즐거움과 흥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흥분된다는 그 단어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또 성전 건축인데, 여호와께서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는 흥분시켜야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건축돼야 된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킬 겁니다. 그 막 땅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 돈이 없으니까 로또도 끌걸 날 거고, 로또가 갑자기 가고 있는 날 알고 로또 파는 데 가고, 로또를 끌고서 돈이 걸릴 확률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로또를 끌고서 가장 많이 벌었던 분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로또 끌고 100만 원 걸려가 우리한테 한번 고기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걸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의 첫 체크리스트의 첫 체크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그 설레임이죠. 아, 힘들겠어. 힘들 것 같지만 뭐 좀 이렇게 설레야 됩니다. 개척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제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래 본문 한번 보죠. 원래 본문 이사야서 45장 보시면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여기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증거, 첫 번째는 흥분과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의 상태고, 두 번째는 에너지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차의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차를 주고 휘발유를 주지 않는다? 가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를 준다면 휘발유나 경유도 주실 겁니다. 근데 휘발유가 경유가 없는데 차만 있으면 아직은 시동을 켜고 갈 수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 차를 가동시킬 수 있는 기름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차를 굴릴 만한 기름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는데 키를 돌리면 어찌 될까요? 그 차 고장 납니다. 계속 기름이 없는데 팍팍 돌리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시동은 걸리지만 결국 시동이 안 걸리죠. 그럼 결국 차만 이제 고장 나는 거죠. 언제가 차를 몰아야 되는 타이밍인가?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젯밤에 몸이 전율할 때 일단 저는 좋은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게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당신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앞에서 기타를 치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면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동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좋은데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자 이래 했습니다. 은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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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은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 웃잖아. 아이고 참.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울기도 하고 은혜되죠. 근데 춤을 추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하더군요. 옛날에 내가 무슨 춤췄을 때 사람 전부 다 고개 숙인다. 언제 끝나노? 언제 끝나? 그건 내가 그 춤을 출 때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춤을 안 춥니다. 율동도 안 해. 율동하면 율동시키면 난 기도합니다. 난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근데 율동해야죠. 율동할 때 또 기름 부음이 흘러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 저 각자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이 드러나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맞다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지금 배치 세팅되어 있는 거는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할렐루야.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발 다른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안 시켜줍니까? 됐습니다. 안 시켜줍니다. 목사님 찬양인도 좀, 목사님 기도인도 좀, 목사님 뭐 2부 순서 좀 각자가 맞는 거. 집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은 반찬 솜씨로 교회 100명을 매주 교회 100명의 주일 점심 식사를 고통 가운데 무적행으로 넣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남편에게 인정받고 일단 반찬 솜씨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가 적재적소에 좀 배치된 것 같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길게 지금 설교 한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제가 이거 시계가 이제 지금 고장이 나왔고 47분 48, 곧 12분 만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체크리스트 항목의 세 번째 항목이 뭐냐? 네 앞에 논문이 부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부사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 20년 동안 부사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부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를 계속 갔을 때 그 앞에 있는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들이 실제 부사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레스 왕이니까,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를 박살냈습니까? 바벨론 박살냈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을 박살내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바벨론이 그 바벨론 도시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성벽 위에 마차가 성벽 위에서 6대가 달렸고, 그리고 거기에 100개의 논문이 있었답니다. 노수로 만든 거대한 문이, 그걸 부수고 실제 들어간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실제 이 성경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논문이 있죠. 이건 우리에게는 또 2차적인 상징적인 예언적인 의미로 우리를 가로막는 논문을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내가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럼 다른 사람 와야지. 다른 사람 딱 와서 다른 사람이 그 문을 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왔을 때 그 어떤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섰을 때 그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박살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제가 이번에 어제 양 목사님 일본에 와서 식사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태식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CTS인가 CBS 텔레비에도 한 3번 나오신 분이라 하던데, 이태식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일본어를 한국 사람한테 배우면 발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아는데 자기는 일본 사람에게 배우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 양 목사님 말이 자기도 양 목사님 자신도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자기는 그토록 일본 사람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결국 뭐 책사가 독학하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양 목사님은 근데 이 대식 목사님은 또 와서 하나님 저는 일본인에게 직접 배우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조언했죠. 야, 그런 건 일본 사람 성격상 그런 거 안 해준다. 근데 세 명의 일본 사람이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가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답니다. 환경이 열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으면 환경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환경이 안 열려. 네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안 열리지. 다른 사람 가면 또 열려요. 근데 자기가 가면 안 열린대.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지 안 갈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환경, 여기서 쇠 빗장과 논문은 환경을 말하는데 환경이 변화되는 걸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내만 흥분하고 있으면 그것도 가짜죠. 제가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 했습니다. 부르심은 흥분도 되면서 환경이 쫙쫙 열려야 되는데 환경이 다 막혀 있어. 그러면 아니죠. 자, 그 환경, 예, 됐습니다. 환경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이사야 45장 3절에 이것도 중요한 그 하나의 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흑암 중에 보아.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보하면 보하지 뭔 흑암 중에 보아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흑암 중에 보아는 마치 검은 돈, 안 좋은 돈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조폭, 마피아가 숨겨둔 돈. 저는 그 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악인들이 모아놓는 돈을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 보아에 대한 설명으로 죄인들이 모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 결국 그 돈이 내한테 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평생 모아놓았던 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돈 그거 다 들고 다 나갔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돈 내놔 이래가 이집트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 폐물, 금은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옆에 악인들이 부자면 부자일수록 여러분도 유리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 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벌려고 시도하지 말고 의인이 되기 시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고 시도하면 죄인이 쌓은 재물이 내한테 오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45장 3절 보겠습니다. 흑암의 보물을 주겠고 숨겨놓은, 이것도 참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숨겨진 비밀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Secret places. 비밀 장소에 딱 숨겨놓은 돈들도 다 뽑아줄게.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란 걸 입증할게.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좀 항상 궁하죠. 궁한데 부족한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 빚을 낸 적은 없습니다. 12년 동안. 앞으로 교회를 짓고 이래 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 짓는 것이 주의 부르심이 맞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르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더 의롭게 살면 됩니다. 아까 죄인의 모은 재물 의인한테 온다면서요. 내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인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옆집 사람보다는 의로우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우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부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받아들인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 목사님이나 아까 이태식 목사님도 지금 돈 한 푼 없이 일본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의식주를 공급해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이 끊어지면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2년 동안 재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모자란 적은 있지만은 재정이 끊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달도 현대약품에 월세를 미룬 적도 없습니다. 하루도. 그난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흑암 중에 보화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흑암 중에 보아.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흑암 중에 흑암은 마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돈이 우리 거야. 우리 건데, 마귀가 빼앗아 도둑질해 간 겁니다. 요거 되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10초짜리. 자, 이 뭔지 한번 봐보십시오. 뭔 내용인지 봐도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저 내 목소리네. 예, 됐습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그 마당에 수도꼭지 밑에 물이 터졌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계량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지하게 됐고, 그래서 파보니까 밑에서 아까 그렇게 콸콸 그걸 한 달 동안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수도세가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씁니다. 수도세를 8배나 더 나왔대요. 이게 뭘까요? 흑암 중에 잃어버린 보아라. 원래 우리 돈이 80만 원로 나가면 안 돼. 근데 마귀가 파이프를 부숴버린 겁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내가 여러분, 목사님 모든 일을 다 마귀가 한 겁니까? 마귀가 했을 수도 있죠. 흙 밑에 들어가서 파이프 부숴. 왜 그거를 마귀가 안 했다라는데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할까봐, 그러니까 오늘 예가 하나 생각나더라니까. 베네딕트가 그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불이 계속 나는 겁니다. 갑자기 영안이 탁 열리면서 딱 보니까 마귀가 불을 붙이고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누수 현상이나 교회 안에 불이 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100%다 마귀가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한 달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몰랐고 물이 누수되고 있었고 8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우리가 손해봤죠? 요거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흑암 중에 빼앗긴 보아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게 물이 터졌다 아닙니까? 우리는 땅을 한 1m 정도 파내려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샘을 파는구나. 그 샘처럼 막 올라와서 드디어 우리 교회 마당에 샘이 터졌다. 하나 샘이. 그래서 이런 우리 일거양득,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일타 쌍피 특수용어로. 분명히 우리가 돈을 손해본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파면서 물이 솟구치는 걸 봤을 때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라도 부여받아야 80만 원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의미라도 우리가 부여 안 되면 80만 원 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땅을 파면서 이게 솟아나왔다. 우와, 드디어 올해 샘이 쏟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샘을 터뜨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밥을 하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고 또 교사를 하고 있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할 때 즐겁고 흥분되나, 능력이 부어지나, 환경은 열리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은 채워지나, 이런 거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기도하면 그게 또 되고, 기도하고 하면 또 되고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집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가사에 보면은 아까 사도 바울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했고 그리고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다, 부르심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광고를 아마 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전반부 기도회를 한 4-5가지 기도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후반부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우리 남자 우리 그 언더그라운드 팀에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한 몇 곡 할 때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시도 되고 같이 따라서 찬양해도 되고 뭐 기도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부터는 당분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화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께 하시니 나는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먼, 소집, 호출, 소환, 징집하셨다.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1700분의 1을 뚫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소환장에 반응해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저는 알고 믿고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군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혹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요? 내보다 더 적합한 적임자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최대 실수는 나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럴 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내가 실수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은데 나는 실수가 없다. 그럼 12년 전에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주님의 실수가 없으신 부르심에 반응해서 생긴 게 맞다면, 지금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부르심마저 흔들려서 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호출당했으니, 하나님, 내가 적합한 인물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폄하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니 실수 많은 인간도 실수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의 실수 또한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메꿔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실수를 메꾸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또 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를 뽑은 것이 하나님의 실수는 아닌지요, 나보다도 훨씬 더 적임자가,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 나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 많은 인간을 뽑아 놓으시고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메꾸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미천함과 인간적인 실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메꾸어져서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집 명령 앞에 소집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 앞에 소집되었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기까지 1700분의 1을 1699개의 교회를 젖히고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까지 왔나이다. 하나님이 호출하셨고 하나님이 소집하셨고 하나님이 징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한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소집된 우리들이 인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한번 구별해 봅시다. 돈을 밝히면 가짜다, 돈이죠. 또 하나, 자칭 사도란 말은 명예를 말합니다. 목사의 명예가 있습니까?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저 선지자 아닌데요, 저 목사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 아닌데요, 저 전도사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월등한 선지자인데 저 연 못하는데요,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들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나누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 환상을 하나 봤는데요, 저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저 하나님의 음성을 방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말하셨대.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 감동이 육감인지 영감인지 구분을 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인지 내 몸으로부터 올라왔던 육감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자칭 사도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을 다 가짜로 폭로시켜 버렸습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아직 휘발유가 없는 자동차일 뿐이다. 가짜야.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 네가
네가 접하는 모든 열방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기름을 채워라. 네 기름이 앵꼬가 아니냐. 네 기름과 휘발유를 채워야 된다.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불태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티벳에 가겠는가? 어떻게 티벳에 가서 불을 태우겠는가? 여기서 낚시를 못하는 사람, 부산에서 낚시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원도 가서, 어떻게 하와이에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겠는가? 낚시를 하면 월척을 잡을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칭 사도라는 명예를 내려놓고 돈에 민감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거는 사람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 사람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 돈 많이 주는데 가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주는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으로 가겠죠. 그들의 목표는 돈이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내가 가짜였는데 마치 하는 신용만 하고 마치 막 엄청나게 휘발유를 저장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3개월 전부터 나 기름 앵꼬 상태였습니다. 내가 가짜란 것을 드러내시고 주여 진짜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짜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는 싹군 목자요, 싹군이요, 내가 나가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영적으로 연명할 수 없는 상태, 내 휘발유통 안에 휘발유가 1g도 없는 상태, 나의 휘발유와 경유가 1g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자칭 사도로, 자칭 선지자로, 자칭 영권 있는 자로, 자칭 영험한 자로, 자칭 선견자로, 자칭 꿈꾸는 자로, 자칭 음성 듣는 자로, 자칭 예언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포장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몸도 없고 고갈되고 소진되고 탈진되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자, 지금부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첫 번째 우리를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겁게, 여러분 각자의 지금 현재 저는 배치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적재적소의 자리에서 즐겁게 하십시오. 재미있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음 세대도 하고 싶어서 환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연말까지 떼우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미있게 즐겁게 흥분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세운 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수천 번의 설교를 한 거, 그건 제와 관련된 거고, 12년 동안 밥을 한 거, 12년 동안 교사를 한 거, 12년 동안 운전을 한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미있고 흥분된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업시키죠. 사람의 마음을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세포도주를 담는 세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흥분됨, 성령에 대한 흥분됨, 여러가지 하나님이 이 흥겨움들이 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전 세대 가운데 흥과
부흥과 흥분됨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모든 분야와 모든 부분과 모든 세대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게까지 기도의 흥, 예배의 흥, 찬양의 흥, 섬김의 흥, 구제의 흥, 희생과 헌신의 흥,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흥과 흥분됨과 즐거움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적재적소의 일들을 가장 흥분되게, 가장 즐겁게, 가장 부흥되게, 가장 재미있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는 이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다.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흥분된 일이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들게 주님의 일을 했고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시간 채우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의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난도 많았고 12년 동안 고생도 많았습니다만은 12년 동안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12년 동안 흥분된 일도 많았고 12년 동안 흥분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 흥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과 영적인 흥분과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흥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환경이 열리죠. 그 환경 중에 가장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가로막는 환경은 재정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물을 하여튼 마귀가 했는지 뭐 이래 돼서 노화돼서 하여튼 돈을 날렸죠. 그럼 날렸으면 우리는 다시 허감의 돈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해 보니까 아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는 그 보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 지금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금 번다면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비밀 곳간에 재정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여섯 배로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어져야 되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부르신 증거물 중에 하나가 재정의 열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욕을 부리고 뭔가 수많은 돈을 끌어내려고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증명용으로 하나님 재정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간 재정은 마귀한테서 다 찾아오고 하나님의 비밀 곳간에 있는 재정들도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 흑암의 보화는 열릴지어다. 그리고 숨어있는 비밀 곳간의 보화들도 열릴지어다. 그래서 이게 열려짐으로 내가 너를 이 교회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이 재물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우리도 고레스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보화들,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흑암의 재물들을 빼앗아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곳간에 있는 그 재정들 다시 다 빼앗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재물들, 마귀가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해간 것들, 모든 도둑질 당한 것들은 다시 빼앗아올지어다. 흑암 중의 보화들을 빼앗아올지어다. 그리고 비밀 곳간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그 보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찬양하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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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는 환경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은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계속 오신 분도 안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많은 것들이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열리면서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거의 다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곳에 살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그 논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이 열렸다면 내가 이곳에 소집받았고 내가 이곳에 징집받았고 내가 이곳에 소환되었고 내가 이곳에 호출됐다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다 안 드리고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읽어보면 열국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고 그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죠. 여러분 인생에 성전이 여러분 신앙할 때 성전이 건축되는 걸 한 번을 경험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세대 때 일어나는 것은 그건 기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근데 저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논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쇠 빗장을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일을 행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이다. 이 기이한 나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완성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기이하게 이곳으로 부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엮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과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을 볼 때까지 그리고 만국 열방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은 이 일을 완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완수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 지구력과 인내력과 참음과 믿음과 하나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과 신실함과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과 신실함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으로 부르심받아 소집 명령받아 호출 소환장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주여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레스가 받던 그 영광, 예루살렘 도시가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닫혀있고 눌려있는 다음 세대들이 해방될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세상에 쩔여있고 세상에 눌려있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해방되는 영광을 볼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해방될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될 때까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소집하시고 우리를 호출하시고 우리를 소환하셨으니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쓴 주 예수의 이름이 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셔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찬양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너를 위해 주의 영광을 찬양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해. 죄와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 영광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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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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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에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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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영광 영광 어린 양,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에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영광의 주 예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자위 가장으로 영광의 주 예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오자 위어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